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이럴 때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11시에 예배를 시작하면 좀 시장하지 않습니까? 살짝 시장기가 돕니다. 금식하는 기간에는 별것이 다 맛있어 보입니다. 이건 먹어야지 저거 먹어야지. 보성 가는 길에 여러분 벌교 IC 올라갈 때 그 찐빵집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한 서너 집 되죠? 두 집밖에 없습니까? 옛날에 세 집이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아, 그랬습니까? 막 이 맛있는 집 가보면 쫄쫄이 있는 집 가보면 뭐라고 써졌습니까? 그렇죠. 무조건 원조. 다 원조라고 합니다. 누가 진짜 원조? 원조 중에 원조 어떤 사람 써놓고 진짜 원조라고 써놓은 사람도 있고 뭐 별 이렇게 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그 두 집 다 먹어봤습니다. 빵집. 어떤 집은 누가 더 맛있다는데 저는 솔직히 별로 모르겠더라고요. 다 비슷했습니다. 출출할 때 갓 쪄낸 찐빵, 이 만두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하도 맛있어서 좀 몽땅 싸갖고 왔더니 집에 오니까 어때요? 식으면 맛이 없어집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막 쪄낸 찐빵이라는 신앙 간증 책이 생각이 납니다. 당시 카피라이터, 글을 잘 쓰는 이만재씨라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과정을 아주 맛깔나게 글쟁이라서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책 제목처럼 찐빵은 막 짜냈을 때가 가장 맛있습니다. 식어지면 어때요? 맛이 안 납니다. 예. 신앙생활도 소위 첫사랑 뜨겁죠.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을 때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심령이 딱딱해진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막 전엔 찐빵처럼 뜨겁고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식어 비틀어져서 딱딱하게 굳어 있는지 그것을 모르고 살고 있는지 때때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4주간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서대로 희망, 평화, 사랑,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희망을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이번 주는 희망 다음에 뭐라고요? 평화를 주제로 나누고자 하는데 설교 제목 보십시오. 뭡니까? 평화의 검. 여러분 검과 평화 어쩐지 어울리지 않습니다. 본문의 내용도 보면 평화하고 상관이 없지요. 서로 다툴 것이다, 나눌 것이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평화를 주제로 한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왔다. 아버지와 아들이,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갈라지고 다툴 것이다 말씀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전혀 평화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가 무엇인가 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평화도 그냥 평화라고 하면 좋을 것인데 거기다 꼭 강조 말을 붙이죠. 앞에 빵집들이 강조했던 것처럼 진정한 또는 참된 평화. 사랑도 어때요? 그냥 사랑이라면 뭔가 서운하니까 뭔 사랑이랍니까? 참사랑이라 해야지 뭔가 다 와닿기도 하고 조금은 씁쓸하게 여겨집니다. 사랑이면 됐지 평화면 됐지 뭔 수식어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봐서는 단순하게 평화를 말할 수 없으므로 참평화, 진정한 평화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평화라고 하면 조용한 것, 아무 다툼이 없는 것이 평화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죠? 물론 평화로운 것이 좋지 시끄러운 거 좋습니까?
요즘에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아까 밖에서 차 마시면서도 어떤 분도 말씀하시대요. 여러분 뭔 때문에 밤샌 줄 아시겠지요? 밤맛을 싹 잃어버렸습니다. 사회가 시끄럽고 혼란해서 걱정스럽습니다. 원치 않게 이런 어떤 말썽에 휩싸일 때가 있지만 대체로 조용한 것, 평화스러운 것을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읽을 때 혼란스럽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치유하십니다. 또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사랑하고 섬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화평 대신에 무엇을 주러 왔다? 나는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 자신이 불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지요. 맞습니까? 예수님 어디 가서 막 말썽 부리고 다니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인해서 그런 불화가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 같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질서 있고 조용하고 사람들이 관계도 좋은데 엉뚱한 사람이 와갖고 말썽 부리고 그냥 속된 말로 꾸정물 다 일으키고 쑥대밭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진짜 나쁘지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마을로 이사를 했습니다. 딱 그 마을에 가서 보니까 여기는 도덕도 없고 상식도 안 통하는 동네입니다. 무법천지, 그야말로 질서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살면서 하나씩 본을 보이며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바르게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변화가 생기는데 사람들이 반발합니다. 한편의 사람들이. 왜요? 그렇게 변하는 것을 싫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대로 놔두지 왜 당신이 와서 좋게 가르치느냐.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말썽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을 통해서 마을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보고 질서를 어렵힌다고 합니다. 현명한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바르게 하자니까 시끄럽게 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평하지 말라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검을 가지고 전쟁해라, 가족교지 원수를 대라, 이렇게 가르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의 결과로서 그렇게 다투는 일, 갈라지는 일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사역, 어떤 사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서 그 보혈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온 것, 이 말을 복음은이라고 바꿔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온 것은, 즉 복음은, 십자가 복음은 세상 사람들로 화평하게 하지 않고 또 서로 나누게 하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끼리라도 분란을 일으킬 것이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선포하셨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평화를 사랑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평화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앞에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참되고 바르게 가르쳐 주니까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숨은 죄도 지적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요 택하심 받은 백성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했던 유대인을 향해서도 책망하셨습니다. 그렇게 책망할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단순히
그냥 외면하거나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극도로 분노하고 저주를 품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율법만 있으면 됐지 더 필요한 것 없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자부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복음이 있어야 된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진리는 대체로 어렵습니까? 단순 명료합니다. 복음 단순 명료하죠. 어떤 경건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아무도 없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누구도 미치지 못합니다. 원래 죄, 원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아무리 선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도를 닦아도 자기 죄를 스스로 씻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공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보혈 공로를 믿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 내 노력도 필요하지만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선물로 주셔야지 믿음도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지혜를 찾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외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한없이 기쁜 소식, 능력의 십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칼 또는 검이라고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전쟁. 그러죠. 또 칼은 전쟁 때만 씁니까? 일상생활에서도 칼을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어쩔 때 쓰죠? 자를 때. 칼은 자르는 도구. 자른다는 것은 한마디로 나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르는 것과 나누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칼을 들어서 전쟁하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나눠지죠. 맞습니까? 사상, 전쟁하는 중에 어때요? 사상과 동양과 서양의 사상이 서로 나누어지게 되죠. 또 가난과 부도 나누어지게 되고. 아하,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은 뭔가 딱 분리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왔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고 한번 보십시오. 가족 간의 다툼, 이런 갈등 예수님께서 예고하셔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가족들 소중하게 돌보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다만 가족이라도 나누게 될 정도로 하나님 나라는 분명하다, 또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6장 1절 2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성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 미움을 받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이 오면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선한 일에 고난을 당할 때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심리 상담에 관한 책인데 미움받을 용기, 뭔가 제목부터 벌써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우리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지 그렇게 말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움받더라도 상관없다, 이런 용기를 가져야만 자유롭고 또 행복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책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책 내용에서도 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가장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자존감이 부족해서 자신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야. 나는 미움받아.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얼마나 사랑하신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세상에서 나를 대신하여 생명을 내줄 사람 있습니까? 부모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면 그것이 얼마나 큰지 늘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지 안다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이나 어려움 넉넉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동행하십니다.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구했던 대로 지난주 화요일에 부천, 인천, 의정부까지 어르신들 찾아뵙고 왔습니다. 원래는 6시 40분에 출발하자고 했는데 일정상 새벽 5시가 안 돼서 출발했습니다. 당일에 다녀오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제가 왜 여가 입이 지었지 뭐가 낫지 생각해 보니까 피곤해서 거기 갔다 와서 나왔구나. 나중에 제가 알았습니다. 좀 피곤하긴 했지만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찾아간 분이 유종순 집사님이었습니다. 유종순 집사님이 한 달 전쯤 됐나요? 그때 전화했을 때 사모님 한 달 전쯤인가 이렇게 많이 갑자기 아프기 전에 간병인한테 전화 걸어주라 해가지고 전화를 걸어 오셨습니다. 너무 보고 싶다고, 집에 가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여러분도 보고 싶다, 목사님도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집 생각, 교회 생각이 나겠습니까? 최근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서 사실 유종순 집사님 급해서 얼른 올라갔습니다. 직접 뵈니까 좀 못 알아볼 정도로 야이시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유종순 집사님 보고 나와서 송남숙 권사님하고 가깝습니다. 별로 한 10분밖에 안 됩니다. 차로. 송남숙 권사님은 여기 계시보다 얼굴이 훨씬 좋아서 뭔 그렇게 노인네가 얼굴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왜 그런 거 봤더니 자기 아들 식당 바로 코앞에다가 그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아들 얼굴 보고 싶으면 와서 식당 가서 식사도 하시고 자주 보니까 그분은 걱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집에 가고 싶다고. 집에 좀 데려다 주라고. 그렇게 아들한테 집에 좀 데려다 주라고. 나 집에서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의정부로 넘어와서 송신환 권사님 집에서 보았습니다. 막내딸이 모시고 있는데 그분도 얼굴이 괜찮았죠. 이제 다리가 한쪽이 불편하긴 해도 지팡이를 짚고 걸음도 걸으시니까 주간보호센터 다닐 정도 되니까 그래도 세 분 중에서는 제일 낫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통화도 하셨죠? 그때 집사님 김정진 집사님 바로 그 자리에서 통화도 하셨습니다.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 어쩌면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반가우면서도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구라도 나이 들면 병들어서 죽습니다. 그렇죠. 너무도 짧은 인생.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허망한 인생입니다. 참 인생이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있습니다. 이 사랑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비하신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니까 본문 말씀은 예수를 믿으면 핍박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반대를 무릅쓸 일도 생깁니다. 원치 않게 가족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악한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자면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놀라운 평화가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소망과 기쁨은 조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만 있으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듯이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주고도 꼭 붙잡아야 할 복음, 십자가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평화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것 다 평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로마의 평화라는 말인데, 옛날에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강력하게 지배할 때 평화로운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를 팍스 로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된 평화입니까? 힘으로 꽉 억누른 상태에서 조용하기만 하면 평화롭다고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평화와 정반대의 평화입니다. 이건 평화가 아니죠. 예수님의 평화는 희생, 자기를 비움으로써 얻는 평화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다 내어줌으로써 평화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 편안한 상태, 이런 상태와 성경이 말씀하는 이 평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조용하다, 살만하다, 그래야지 평화롭다고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평안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편안하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이 얘기를 나보지 않았지만 옆에서 지켜보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어떤 산모는 막 얘기 나오면서 욕을 한다고 합니까? 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누구 욕하겠습니까? 얘기 나오면서 누구 욕하겠습니까? 예? 남편 이놈아! 아 진짜 저는 그 사람 생생히 들었습니다. 자기 마누라 얘기 나오면서 이놈아! 머리끄댕이 잡은다.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한다 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겪으면서 얘기 나올 때 뭐라 다시는 내가 얘기 나는가 봐라 그렇게 말하지만 어떻습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회사는 고통 때문에 예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회사는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21장, 22장에 걸쳐 나오는 부분 보면 바울처럼 고생한 사람 또 있겠습니까?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상상도 못합니다. 죽을 겁이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매를 맞기를 수십 번도 맞고 배가 파선해서 며칠 동안 있었고 또 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러나 우리는 회심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바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평생 편안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누릴 거 다 누리고 충분히 그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좋은 조건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핍박을 당할 수 있을까? 제가 바울이라면 못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오히려 바울이 다 나는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다 쓸데없는 것을 여긴다고 다 버린 것들을 우리는 어디서 내가 주워갈랍니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조건에서 몸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할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에 누린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감동, 다 버린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바울은 기뻐하며 참 평화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삶을 통해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인생의 보람은 편안하게 몸 따숩게 사는 것만이 아니구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을 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이 십자가가 또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솔직히 그 무섭고 험한 십자가 질 만한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랑도 나옵니다. 평화도 나옵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참평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만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혼자로 두지 않으신다, 천국문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어떤 두려움도 이겨내고 죽음마저도 이겨내는, 그래서 참된 평화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